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7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서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정손 길하스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해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로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27장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기록됩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대로 여성에 대한 상속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과 또 하나는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이런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들의 믿음대로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떠한 여정을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율법과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대표되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와 엘라살과 제사장과 지휘관들 그리고 온 회중 앞에 서서 자기 아버지의 기업을 달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에서 삭제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하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옳다는 게 뭡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옳다는 말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판단, 생각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기업 안에서 그들의 생명이, 그들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치워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직접 나와서 이 일을 제안했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마 새로운 율법으로 이 상속 문제에 걸리는 문제를 해결했을 줄 믿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상속법을 제정한 그 이후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뒷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딸들에게 이렇게 주었는데 그 딸들이 그 아버지의 기업, 즉 땅을 분배받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 시집 가버리면은 그 딸들이 상속받은 것도 가지고 시집을 가게 되면은 그 아버지의 기업의 그 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이렇게 옮겨 다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아주 복잡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희년의 규례라는 게 사실 성립되지 않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와 같은 상속법을 제정하시면서 그 상속법 안에서도 읽어보시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제한이냐 하면은 그 아버지의 종족에게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 아버지의 종족에게만 시집 가도록 해서 그 아버지의 기업인 그 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서 복잡하게 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율법은 질서정연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권리를 주장해서 내 권리만 찾고자 하게 되면은 이 권리와 권리가 서로 상충하게 되어서 이 세상의 질서가 어지럽게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그 자유의지라고 할까요? 이런 권리도 주셨지만은 그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슬로보아스에게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딸들의 주장이 옳으니까 그 아버지의 기업, 즉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주라. 그렇게 함으로써 슬로보아스의 이름이 그 종족,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앞으로 벌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시집을 가더라도 자기 종족 안에서만 가도록 이렇게 제한을 둠으로써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믿음이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대로만 받아서 글자대로만 해석해 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잘못 이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내 좋은 것만, 내가 원하는 부분만 따가는 거죠. 그 부분만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에서 20세 이상 남자들만 기록하도록 되어져 있었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딸들의 이름까지도 기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에서도 아셀의 딸의 이름이 세라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하면은 갈라디아서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그 지침서를 기록한 말씀 중에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좀 더 교리적이고 이론에 치우쳤다고 하면은 갈라디아서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를 우리가 덧입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덧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생활, 그리스도의 행동, 그리스도의 말,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의 편지를 쓴 이 바울 사도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상한 복음 사상이 전파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얻는데 거기에 또 다른 율법의 짐을 지우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들을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하고 그러한 것 때문에 고통받고 고민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사상, 그런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악습을 거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굳게 잡게 하기 위해서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았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에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내가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도 전도를 했지만은 거기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거든. 종이나 자유자나 신분의 차별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든 여자든
그런 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한 형제, 자매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주장에 따라서 이 딸들에 대한 이런 상속의 문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정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그 신분에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믿었고 적게 믿었고 이런 것에 아무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제한시키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과감히 개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슬로바스의 딸들을 위해서 주신 이 여성에 대한 상속복을 주신 그런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시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